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저기 제목이 뭐라고요? 보증. 마음이 하나가 안 되네. 보증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신 적 있으신가요? 코사인 쓰신 적 있으십니까? 옆을 보시죠. 앞을 안 보시고요. 예전에 있는 한국 드라마 보면 보증 서가지고 망한 집들이 많잖아요. 제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보증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찾은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이거는 참 거짓에 대한 얘기예요. 진위 여부를 책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타인에 대한 지불 보증입니다. 지불 보증이 되는 거죠. 사전엔 나와 있지 않지만 집을 살 때의 계약금으로 내는 거, 다운페이 하는 거, 이거 보증인가요? 아니,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내가 이 집 살 때라는 집을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은 내가 나를 보증할게 라는 이 집을 보증입니다. 이 보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생각해보면 관건은요, 보증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비싼 집을 살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좀 비쌉니다. 그죠? 아주 비싼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보증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인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그 신인류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인류는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 모든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 통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놓으시는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럼 왕관을 빼앗기는 거라고요. 왕관을 강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의 왕관,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나의 왕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대단한 역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내 왕관을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냐면 빼앗긴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 이 역설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내셨다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2주 전에 나눴던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는요,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전과 경륜의 결과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클레임 거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클레임 거셨으니까 누구도 그 클레임에 토를 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클레임을 누구에게 클레임을 알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똑똑히 하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클레임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전도를 했다고 쳐요. 이런 요청에 그래? 그럼 믿줘야 본전이 내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뭘 각오해야 된다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명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맞바꿔지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들에게 가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다음이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믿게 됐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파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과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에 나갑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인이 가축이나 노예, 종에게 불에 달고 자기 안에 마크가 있겠죠. 그 마크를 엉덩이나 어디 몸에 어디 가운데 찍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날이 죄수한테를 찍었죠. 이 인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네, 그 맞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 내 재산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인이에요. 이 인을 치는 행위를 누가 하신다는 거냐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인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아멘. 인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은 믿음 이후의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믿음 이후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예요. 아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인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믿겨지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구원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세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주 심플해요.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와 어떻게 상관 있게 되느냐,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구절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66권의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나라의 민족의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또 시편처럼 어떤 문학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또 서신서처럼 어떤 편지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장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깊이가, 복음의 넓이가, 복음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라고 성경 66권을 주신 거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신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대답이 작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건 정직사님 맞습니다. 정직사님. 죄를 지시죠. 지으셔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만큼의 죄가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보내겠다. 뭐 총당이 아니라도 영원한 사망으로 보낼 게 그만큼의 죄가 되냐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정말로 죽을 마땅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 내 안으로서 나오겠냐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서. 이거 그냥 감상적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나. 근데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믿어지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상식을 갖고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첫 번째, 나는 그만큼의 죄인이 아니에요. 죄는 짓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나는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만큼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거 그것도 못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못 믿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인으로 계신,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의 이야기를,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장면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이십니다. 누가 믿었죠? 누가 믿었습니까? 루디아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100% 플러스 100%가 100%가 됩니다. 이제 14절 볼게요. 여기까지 13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모든 이가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중으로 벌써 나가요. 14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누굴 가리키고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앞서는 13절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인. 이번에 14절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보증의 정의에 대해서 국어사전식인 것이 2개 있고, 거기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집을 보증하고요.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거나 아니면 첫 번째 페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할부금의 첫 번째 나가는 이것이 보증의 뜻이에요.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물건 반드시 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분명히 이 물건 살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것이 보증입니다. 지불자의 약속과 의지가 담긴 것이 보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보증으로 주는 것은 나중에 내가 다 갚을 것에 대한 것과 똑같은 수단이 돼야 돼요. 100만 불짜리 하우스를 산다고 쳐요. 다음 해를 내서 10만 불을 했어요. 10%.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 같은 달러면 달러, 또 돈이잖아요. 화폐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줄 것에 대한 미리 얼마 주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성령님의 우리 보증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고 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서 우리의 기업 전지사님 맞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신다는데 그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앞선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을 몫이 뭐예요? 예, 구원,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보증을 내가 지금 뭘 줄게? 근데 똑같은 거에 대해 그게 뭐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보증 역시 생명이라는 거고 그 보증의 생명 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까? 네, 생명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참여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음과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과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거 언제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거예요.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제일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증으로 미리 주셨다니까요. 그 부활을.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생명이 드러나나요?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맛본 자들은요, 이 생명으로 완성될 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의 고백의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생명. 반대로 여기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 성령님, 다시 말해 그 생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제 보증 기간을 살펴볼게요. 보증이 언제까지 되는지. 사도는 성령님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 14절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속량하시고라고 되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속량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 겁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가득할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분의 보증 계심, 성령의 보증 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증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낮은 울타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청빙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낮은 울타리 교회. 오늘 운영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운영회의 집사님들께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재의 사역과 앞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사역에 대해서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낮은 울타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었어요. 낮은 울타리. 여러분 낮은 울타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금 낮은 울타리 교회에 계십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낮은 울타리가 뭐지? 운영위원들이 대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울타리는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교회가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울타리는 있지만 이 울타리가 낮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이 정의 외에 낮은 울타리라는 정의가 될 판이 없어요. 그죠? 울타리는 있어서 울타리 안에 것을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울타리는 낮아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낮은 울타리.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낮은 울타리가 정말 내게 안전할까? 정말 울타리가 낮아져도 나는 괜찮을까? 나와 많이 다른 분, 조금 다른 분이면 괜찮지만 나와는 많이 다른 분이 이 교회에 오셔도 나는 무사할까? 하루하루 걸어서 사시는 분이 이 이사과 지역에 멀리 오시겠죠. 이사과 지역에 그런 분 별로 없으실 테니까. 하루하루 걸어서 사시는 분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돕지? 난 괜찮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 오시면 나는 괜찮을까?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교양 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시면 담임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정도까지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뚝과 다리에 문신을 새긴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칠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목회에 대해서 강나라 배나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신학이 맞으세요? 목사님 정말 목사 맞아요? 이런 분이 오시면 내가 반길 수 있을까? 정말 낮은 울타리가 내게 안전할까? 2주 동안 이런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저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면 낮은 울타리라면서요.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면서요. 그 복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낮은 울타리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신다는 아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닌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은 걷고자 하는 게 아니요 오히려 더 누리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였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인지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망이 무엇에 삼켜 빠져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근데 더 이상 사망이 없어. 아까 저의 염려나, 아까 제가 고민했던 건 다 사망의 모습인가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 두고 있는 사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대요. 더 이상 사망이 없대요. 이거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보증받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 교회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영원을 산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유한의 세계에 있으면서 무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이 좁은 유한의 세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의 세계에 있으면서 무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이 땅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차원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교회는 이 부활을 살라고, 이 영혼을 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도대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재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고민처럼 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새 창조의 자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초대의 보증이 성령님이세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그거 못 놓아서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전부 다 거기다 전력 두고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성령이 오신 분, 성령이 오신 사람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고 있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사도행전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 문장이에요. 아주 긴 한 문장. 사도의 마음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찬송할게, 찬송하리로도 하고 난 다음에 써나가는 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계속 써서 나간 게 14절까지가 단 한 문장인데 그 안에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사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을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있어요? 이 7개 동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는 초대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으로. 이 땅의 삶에서 영원으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의 모든 조건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그 영혼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삶을 살라 하신 겁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저됩니다. 머문대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목회 중에 가장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다시 있을 때는 4가족, 여기 왔을 때는 아내 맞춰 한 가정이 있다가 가장 많은 분들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제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치고 싶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아멘. 똑바로 서게 하시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영혼을 갖는 사람이지 너는 부활한 사람이잖아. 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 너는 내 백성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기업에 보증되신 성령님께서 세우실 교회가요,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울타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수학 공식을 빨리 외우는데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카톡에 보니까는 이름이 아니고 인셜만 적혀있고 사진도 없어요. 꽃사진도 있어요. 애를 먹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이제 만났는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왜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냐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전지대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안전지대다. 누구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것이 자전거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종합성 세트. 하지만 유감스럽게도요.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그것들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안전지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께 이 생명을 오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리타이어하고요, 그때 살아볼게요. 아니요, 오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부활의 생명을 살아. 너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서 하나님이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리로 만들어갔어요. 너 부활의 생명 살아, 너 영혼을 살아 하라고 명령하시고선 우리를 그렇게 두치고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를 낮추세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지난 서비스에 말씀드렸죠? 제 경험.
이 한 영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생명과 맞바꾼 영혼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십니다. 그 이유로 영혼을 품게 되면요, 그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이 생명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이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찬송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 울타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인을 치시고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아가며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영혼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 일로 낮은 울타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이 생명 누리는 자들로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